우리 지난 시간까지 바울 이야기 계속 지금 하고 있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힌 후에 바울을 묶고 있던 발의 결박, 손의 결박은 풀어졌어요. 채찍으로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반고문이죠. 먼저는 채찍으로 그 무슨 죄가 있는지 본인을 통해서 이제 실토를 받겠다.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참 이게 문제가 되죠. 그 간첩 아닌 사람을 잡아다가 간첩이라고 실토할 때까지 때렸던 경우도 있었대요. 로마 시민권자인 만큼 제대로 절차 밟기로 하죠. 그래야 문제의 소지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선동하던 당사자들, 제사장들, 공회원들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론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 마디가 뭐냐면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서 백수십 명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가 온 세계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 종교 제국주의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대항해서 저쪽에 앉아 있고 바울은 혼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변호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형제 여러분, 저는 언제나 양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있다가 바울 곁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입을 쳐라. 저 입을 쳐라. 바울이 나는 양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왔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 주둥이를 쳐라 막 이런 거죠. 쉽게 좋은 말로 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요,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원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 참 좋죠. 아나니아스. 근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최근에도 나왔고요. 다마스커스로 바울이 이제 눈이 정오의 햇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어디 가서 눈을 뜨라고 하죠? 다마스커스 성 안에 선지자 하나 있는데 그에게 가서 가봐라 그랬더니 아나니아스가 바울에게 얘기하는 순간 눈이 떠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다마스커스 선지자 아나니아.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근데 바울을 보고 뭐래요? 그 입을 쳐라. 막 그런 입을 막는 거죠. 또 하나 다른 한 아나니아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됐어요. 그 중에 성령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서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그때 어느 부부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땅 판 돈의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게 우리가 소유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당신께 드린 겁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 판 게 아니었죠. 그리고 모든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를 얻었죠. 모두 그죠? 바울의 눈을 뜨게 하든가 아니면 바울의 입을 막던가 아니면 양심에 관한 것이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은혜죠. 또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양심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는 그 입술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자, 입을 치라. 대제사장 명령에 바울이 그냥 발끈합니다. 어디서 감히? 그래서 바울도 한성격 하거든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 이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 뭐예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겉에는 그냥 허여멀건하지만 안에는 막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말하는데,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 어기면서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죄가 규정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인의 죄인 잡는 것보다 억울한 한 사람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율법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의 안정장치를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3중 4중으로 해요.
혼자서는 절대로 그 죄를 신문하지 못하게 해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사람의 죄를 확증하게 하고요. 그래서 현대법에도 성경에 나타난 이 율법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보통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추정되는 사람이 여기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신문을 시작한다, 이런 전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인용할 때 항상 하는 말이 100명의 범죄자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라, 이런 법정신이 있어요. 원래는 영국법 절반 이상을 체계화하고 해설한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10명 범인 놓치더라도 한 명 무고한 사람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변형되어 가지고 영국 보통법, 미국 건국 당시 대부분 영국의 보통법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차용할 때도 지금까지 그것이 수용되고 활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정신이 현대법 깊숙이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단 말이죠. 영국도 물론이고 미국도 물론이고. 그런데 4절 보세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 지금 죄 목도 정해지지 않았어. 그런데 함부로 그 입을 치라 마라, 그런 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예, 바울이 발끈해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그냥 막 뭐라 하니까요. 곁에 선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는 감히 대제사장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곁에 선 사람들 누굴까요? 예, 대제사장과 똑같은 유대주의자들이겠죠. 네가 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 막 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함부로 대제사장한테 말이야,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도 되냐, 되들어도 되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5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그 사람이, 입을 치라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울이 깜짝 놀라서, 내가 실수했다.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하나님 말씀에도 너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어느 재판장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를 욕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정말 몰랐을까요? 대제사장은요, 그냥 복식 자체가 달라요. 일상복 자체가 달라요. 머리에 관도 쓰고요. 입는 옷 자체부터도 뭐냐면 딱 보는 순간 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의미예요. 확실히 알죠. 진짜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 워딩이 어떤 뉘앙스냐면,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런 분이 대제사장인지는 미처 몰랐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훤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답게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바르게 처시네. 어떻게 죄도 정해지지 않은 나에게 그 입을 쳐라? 이게 말이야? 조롱 섞인 말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드러난 상황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맞을 일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팼다가 제국에서 난리가 나죠. 이후에 바울의 몸에 손을 대면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천부장도 이런 문제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한마디 한 거죠. 자, 6절 7절 계속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예,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 일부는 사두개인들, 일부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 뭐냐면 그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규정되어진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대대로 제사장을 하는데, 한때 왕이 크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크게 위축되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 왕을 배반하지 않고 열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곁에서 자신의 직분을 신의를 지키면서 충성되게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사독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위기를 모면한 이후에 사독이 굉장히 큰 의리의 사람, 명예로운 이름이 돼요. 그 이후로 왕의 총애를 얻으면서 기득권을 가진 뭔가 의리 있는 어떤 정통성 있는 가문, 이런 대명사로서 사독에 속한 사람들 해가지고 사독가이, 그래서 사독가이스, 사독, 그게 이제 사두개인으로서 그에 속한 사람들로 이 전통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는요, 최근까지 이제 사두개인은 어떤 의미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돈도 많고요, 그리고 너무 잘 살아요. 그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고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괄시를 받고 천대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있으면 뺏기고요, 그리고 여러 번 짓밟힘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핍박당했던 일들도 여러 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가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음 세상이 좋아요. 내세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도 영도 천사도 부활도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현세가 좋겠어요? 내세가 좋겠어요? 현세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신앙관은요, 현세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부활도 없대요. 천사도 영도 없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 어떤 면에서는 뭐 종교 기득권자들 말 그대로.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울이 이걸 알거든요. 바울은 누구죠? 양쪽에 어디 속했어요? 바울은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나도 바리새인이라 했으니까 부활을 믿는 입장이에요, 안 믿는 입장이에요?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요, 나는 대대로 바리새인입니다.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소망, 예? 곧 사람의 부활의 어떤 신앙을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다가 이렇게 지금 내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참 지혜롭죠? 지금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고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으니까요, 지금 자기들을 막 제거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요,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겠죠. 적을요, 아무리 미흡하더라도 뭉치게 하면은요, 사람의 무리는요, 1 더하기 1이 아니라요, 시너지가 생겨요. 1 더하기 1이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너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지혜로운 건 적 안에서요, 분리를 해요. 내분을 일으키는 거죠. 똑똑한 플레이예요. 그리고서는 8절 볼까요?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사두개인은 역사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요, 현실이 좋아요. 지극히 신앙이 현세 중심적인 신앙이고, 바리새인은 대대로 괄시받고 억울하고 눌리고 핍박받아 왔으니 지극히 내세 중심적인 신앙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를 어쩔 수 없이 공존하지만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과 같이 여당 야당처럼 아주 팽팽하게 매일 싸워요.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예,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일치됐던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일치됐어요?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죽일 때. 그리고 바울 제거하려고 할 때, 이때 신기하게 일치해요. 절대로 맞지 않는,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같은 목소리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은 더더욱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시절이죠. 예, 만에 하나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아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한 목소리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질감이 있어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죽일 때도 바울 제거하려 할 때도 한 목소리가 됐으니 이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한 거죠. 어쨌든 바울은 이들의 틈을 잘 알죠. 그래서 그 틈을 공략했던 거예요. 9절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 바울이 나는 부활 신앙 전하다가 이런 상황이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한 이후로요, 이 재판 자리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저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러고요, 사두개인들은 뭐가 어때 갖고 그래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끼리 언성이 높여지면서 막 옥신각신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다가, 그러다가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 몇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혹시 그의 말대로 진짜로 말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진짜 어떤 영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입장이니까요. 그랬더니 사두개인 쪽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지 그거 기억해야 돼, 우리는 바울 제거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 쪽에서는요, 정신 차려, 무슨 정신 차려, 야 밥상이나 차려 막 그러면서 무슨 말이 안 되냐, 너네나 정신 차려라, 신앙도 없으면서 돈만 믿고 까부냐, 뭐 기득권 가졌다고 뻐기는 거냐 하면서 막 서로 인신공격을 하고요. 이쯤 되면은요 막가자는 거죠. 예, 그들 틈에서 바울이 또 구타당할까봐 염려해가지고 바울을 천부장이 긴급하게 영내로 또 뒤로 빼요.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게 하죠. 그렇게 또 한 번 그렇게 위기를 넘겨요. 할 말은 다 하고 위기는 넘기고. 그리고 천부장 군대 진영 내에서 이 감옥에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죠. 그게 사실은 바울이 보호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무 죄가 없다 그래갖고 석방해갖고 나가잖아요. 그 문 앞에 나가는 순간 두드려 맞아 죽는 거죠.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참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감옥 안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주님이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아주 큰 격려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바울은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자신은요 주님 말씀대로 로마에 갈 거예요. 로마 갈 때까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예, 여기서 이 말은요 확실히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 갈 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 12절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예, 날이 밝아서 유대주의자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동의, 뜻의자, 뜻이 같은 사람들이요, 그 동맹, 그죠?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맹세를 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그 동맹의 그 같은 뜻이 뭐예요? 뜻이 하나가 되는데 그들의 뜻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자, 이 뜻에 동감하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명이 넘는 사람이 오늘 예배당 나가면 나 죽이겠다고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숨이 막히죠.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죠. 예, 나가는 것이 무섭죠. 어쩌면 평생 여기 살 생각도 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진짜 맹세한 대로 실천했다면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이때로부터 십수년을 더 살거든요. 근데 십수년을 더 사니까 그 십수년만큼 안 먹었으면 많이 죽었겠죠. 40여 명 다 죽었겠죠. 근데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 중에서 굶어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14절 15절 계속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죽이겠다 동맹한 40여 명 사람들이요 바울이 다마스커스 갈 때처럼 의기양양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 말해요. 바울도 그랬죠.
나에게 공권력을 달라고 사법권을 줘요. 그럼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든지 그냥 막 어떻게든 내가 그냥 문제 그 사람들 다 제거하겠다고 막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갔잖아요. 바울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그저 바울이 그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냥 의기양양하게 다마스커스로 갈 때처럼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바울 우리가 제거할 테니까 우리 말 좀 따라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장로님들은 천부장에게 가셔서 말을 전하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 관해서 더 깊은 이야기 신문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회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물어보고 다시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고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공회 앞에 서기 전에 거기까지는 우리 오는 도중에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공회 앞에 서기 전에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암살조가 있는 거죠. 손에 막 칼을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을 제거하겠다. 암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가기 전에 죽여버리겠다고 바울 암살 계획을 미리 알린 거예요. 자, 16절 17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가지고 면회 신청해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들린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40여 명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술수를 냈는데 당신을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한다는 명분으로 천부장에게서 당신의 신변을 인도받아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기 전 그 중간에 이송되는 중간에 당신은 암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조카를요 백부장 잠깐만 저 좀 와주세요. 그래갖고 백부장에게 이 청년이요 우리 천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꼭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직접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래갖고 천부장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거죠.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시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바울은 백부장 불러가지고 자신의 조카 천부장 안내해줄 거 요청했죠.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긴밀히 전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백부장은 바울 조카를 천부장에 데리고 갔죠.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긴밀히 전할 말이 있다 전했습니다 말하죠. 천부장이 바울 조카의 손을 잡고서 끌어당겨서 가까이 더 은밀하게 조용히 물어요. 그래 할 말이 뭐냐 하고 바울 조카가 말하기를 곧 유대인들의 대사장 장로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신문을 원합니다 하면서 당신께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오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들의 목적은 바울 죽이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의하고 맹세한 자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매복 중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청년을 돌려보내면서 이 일을 나에게 알려줬다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어 하면서 입단속을 시키죠. 그래서 바울이 죽으면 천부장에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천부장에게 문제가 되겠죠?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했다? 이거는 진짜 제국에 큰 상처가 돼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로마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죠.
어쩌면 군사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아마 그 일대 유대인들 관련해가지고 막 문제 삼고. 근데 제 1차적으로 말이에요. 뭐예요? 그곳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천부장이거든요. 자기에게 책임을 물을 거란 말이죠.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게다가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돈으로 산 사람이죠. 로마에게 이런 천부장 내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니 빌미가 없어야죠. 천부장은 그런 불행한 빌미를 만들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바울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3절 계속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예, 천부장이요 자기 수와 백부장 2명을 불러요. 두 명이면 적지 않은 수예요. 절반 이상의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는 지시하기를 오늘 저녁 9시예요. 저녁 9시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3시가 9시거든요. 저녁 9시에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해야 된다. 긴급 호송이다. 은밀한 호송이다. 갈 때 보면은 그 보병을 몇 명 데리고 가라? 200명. 기병을 몇 명 데려가라? 70명. 창병 몇 명 데리고 가라? 200명. 그러면 합이 470명.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은 40여 명. 바울을 보호하겠다는 사람은 470명. 10배가 넘는 수가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겠다. 바울을 태우래요. 또 이거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뭔가 탈 것에 태워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총독 벨릭스, 천부장 위에 있는 총독이에요. 그 지역 유대 관할하는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에게까지 내 선에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관할하는 그 총독에게 그를 무사히 좀 이렇게 호송해야 된다. 가이사랴는 지중해변 로마로 직항이 있는, 로마로 배편에 직항이 있는 그런 어떤 그 해변 도시거든요. 자, 그리고 특별하게 이 천부장이 편지도 써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준비한 사람이 몇 명? 40명.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겠다는 사람이 470명. 10배가 넘어요. 그것도 훈련된 군인의 보병의 기병의 창병까지.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까지 지키려 하실까요? 예? 바울이 이렇게 지켜져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저 일찍 순교의 제물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나요? 여러분, 바울이 죽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말씀 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은 아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 안에요 지금 성경이 있어요. 아직 기록되지 않은 성경. 바울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옥중에서 서신을 써요. 그게 옥중 서신이에요. 에빌골빌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이 아직 바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아직 성경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아직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성경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가 사명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로마 시민권도 앞서 준비된 거고요. 바울이 바리새인 된 것도, 그리스도인 박해 앞잡이가 되었던 것도, 그러던 와중에 주님을 만난 것도, 지금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는 것도, 470명이 바울을 둘러 진쳐 호위하고 있는 것도, 이 모든 상황이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우주 안에 이 지구라는 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예, 바울이 죄수 신분이라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죄수는요 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들이나 병사들은요 말을 타고 탈 것을 타더라도 죄수들은요 결박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죄수 신분의 짐승에 태워 보낸단 말이죠. 자, 25절도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하면서,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름이 여기 26절 처음에 보면은 그 이름이 뭐래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 이름이 드디어 나왔죠. 예, 글라우디오 루시아.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이송시키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관문 같은 도시를 관할하는 이 가이사르를 관할하는 벨릭스 총독에게 자기 이름으로 특별하게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벨릭스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유대 지역 행정장관 겸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천부장 위에 있는 로마 권력과 더 가까운 사람, 로마 제국과 더 소통이 긴밀한 사람.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 26절부터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한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나갔더니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편지 내용이 뭐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 펠릭스예요. 원래는 펠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여기 호송되어 가는 사람 유대인에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한 순간에 제가요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갖고 구출해낸 로마 시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이 사람을 그들의 의회로 데리고 가서 그가 저지른 일이 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 그 결과 그들 자기네 유대인들의 신앙 문제로 고발당했을 뿐 투옥하거나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어가지고 곧 그가 죽게 된다라는 정보를 알아서 이제 가깝게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고발하고 싶거든 앞으로 가깝게 가서 고발하라고 제가 그렇게 조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바울 재판의 소관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서 총독 벨릭스에게 넘어간 거예요. 31절 32절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예, 천부장 루시아는요 군인들 명령 받은 대로 바울을 안디바드리까지 이제 보병들이 이제 호위하고 그가 탈 것을 타고 호송하게 된 거예요. 안디바드리는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티파테르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성이에요. 그 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한 70k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70km를 다음날 행군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을 거기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보병은 거기서 이제 철수해가지고 워낙 치안이 이제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부터는 기병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제 가는 거죠. 어쨌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거기서 잤겠죠. 그리고 다음날 거기서부터 해안도시 가이사랴까지는 기병대가 호송을 맡아요. 그리고 보병들은 천부장 관할 병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니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33절, 34절, 3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리라. 아멘. 바울을 호송하는 기병대가 가이사랴에 이제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이 이제 총독 앞에 서는 거예요. 제 자리가 총독의 자리라면 바울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서 있는 상태로 총독은 지금 이제 천부장이 보내온 그 편지를 그 앞에서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다 읽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묻죠. 어느 영지 사람인가? 그런 거죠. 바울은 다 로마 시민이면 다 알죠. 자기가 어디 출신 로마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요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다 아는 거죠. 바울의 신분을 확인하고 총독이 말해요. 당신 고소하는 사람들이 온 후에 더 자세하게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때까지는 좀 들어가서
구금 상태에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벨릭스 총독은 분봉왕 헤롯의 관저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감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거니까 그래도 고급 감옥이에요. 인권적으로 조금 막 괄시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조금 괜찮은 감옥. 자, 이후 말씀에서도 알게 되겠지만요, 바울은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많은 위정자 권력자들 앞에 서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 앞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처음에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리고 이번에는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이후에는 베스도,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를 변증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까지 헤롯 궁에 머물다가 나중에는 최종 판결을 황제께 받겠다, 나 여기서 안 하고 황제께 받겠다 그러면 로마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계획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 된 거죠. 지금 자신이 주님 위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수 신분이지만 그 관리들 앞에 서고, 심지어는 황제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우직하게 가요. 내 생명 내가 어떻게 보장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거기에 믿음과 그 믿음을 실행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조금 낙심하고 좀 두렵고 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그럴 때가 있어요. 현대 기독교는, 또 한국 교회는요,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은 싫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좋아져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현대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세상이 더 좋아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생각을 못해요. 교회가 여성적이 되어버렸어요. 여성이나 여성 같은 남성만 있어요. 과거에는요, 거친 땅 위에 예배당을 짓고요, 아닌 곳이 있게 되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있게 하는 그런 와일드한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과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불이익을 감내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죠. 그게 수천 년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삶이 윤택해지고 세상이 더 좋아져요.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찾으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우직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그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거기까지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앞으로 24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일대기를 알죠. 그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약속은 절대로 피하지 않죠. 말씀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렇게 로마까지 가서 자신이 믿는 믿음을 전할 때까지 바울은 달려갑니다. 찬송가에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의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요,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 보호비를 내요, 안 내요? 예? 바울이 말을 타고 가면 말, 또는 당나귀를 타면 당나귀, 차비를 내요, 안 내요? 인건비 내요, 안 내요? 470명을 부릴 정도면 인건비 하루에 10만 원 정도만 줘도 엄청나잖아요. 인건비 내요, 안 내요? 밥값은 내요, 안 내요? 하나도 안 내죠. 백부장 둘이 붙어요. 벌써 병사만 470명이 붙고요, 며칠이지만 인건비 계산해봐요. 호위병까지 붙여 차비도 안 드리고 로마까지 갑니다. 밥값도 없이, 차비도 없이. 때때로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 삶은요,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바울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지내왔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거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요. 믿었던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갔으니까. 그런데 그 모진 과정을 통해서 불과 30의 나이에 이집트 총리에 오르죠. 세상 어느 과에 어느 백을 동원해봐요. 1인지야 만인지상의 그 자리에 30살의 나이에 무슨 수로 오를 수 있어요? 요셉의 삶에서 그 과정 하나가, 그 어느 과정 하나가 생략할 수 있는 것인지 봐요.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저런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긍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고 해도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이제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불행과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은 다 하나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한 가지를 명심하시라고요. 이거 굳게 믿고요, 잘 견디시고 잘 버티시기를 바래요. 그러시길 바래요.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 몰라. 그냥 꽃길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갑자기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사명자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큰 선을 이루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바울이 모진 고난을 당하며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눌림이 있는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우직하게 신앙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바울이 주님 기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 믿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등지고 점점 세상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설 것인지, 우리가 이 위대한 기로에서 사명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타협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향방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 되셔서 바른 지혜로 함께 하셔서 모든 판단하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 여러 시간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사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영광의 창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네.